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읍시다. 시작. 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까지 무슨 걸로 말씀을 드렸죠? 어떤 본문으로? 요나서를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요나서는 계획이 없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요나서를 읽다가 은혜 받고 또 사실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말씀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제 요나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 나름대로 굉장히 요나서를 전하면서 은혜가 됐고요. 사실 지금부터는 이제 한번 볼까요? 안 넘어가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제 한번 봅시다. 넘어갈게요. 안 넘어가요. 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경호 목사님. 저를 본교회에서 저에게 신앙을 심어주셨고 또 저에게 안수해 주셨고 세례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데 90세세요. 살아계신데 그 안경호 목사님을 존경하고요. 또 한 분은 우리 이구영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분들에게는 직접 만나서 제가 신앙을 배우고 목회를 배우고 그랬는데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분이 있어요. 만나지 않고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재철 목사님이세요. 이재철 목사님은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의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고요. 또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고 같은 천국 가기 굉장히 미안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제가 책을 통해서 만난 목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또 하나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제가 일주일 동안 함께 같이 일주일 동안 같이 살면서 그분한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김용희 선교사님이세요. 아시죠? 김용희 선교사님. 그분인데 그분의 제가 설교를 듣고 일주일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목사가 아닌가 봐 좌절감에 빠졌던 그런 분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제가 이 새신자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이 수요 예배 때 함께 체계적으로 좀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체계적인 어떤 신앙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을 느끼고 때로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건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을 어떻게 잘 키워야 하는지 배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반은 뭐냐면 새신자라는 책인데 새신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 사실 저 뜻은 여기서 말하는 새신자라는 뜻은 말씀을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이 되보자라는 의미의 새신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네 번째는 성령님은 누구인가?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여덟 번째는 아홉 번째는 열 번째는 이렇게 순서대로 저희가 쫙 살펴보면서 이 책을 가지고 중심으로 제가 또 조금씩 제 깨달은 것들 또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꽤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계속 하면서 수요일마다 이 책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이 책이 끝나면 요거와 한 단계 높은 성숙자반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제가 한번 쭉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의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축복의 만남이 무엇일까요? 하나만 체크하면 안 되고요. 하나만 체크하면 안 되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속으로 체크해 보세요. 예수님,
그냥 다 체크해도 돼요. 여러분, 이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만남이 있을까요? 다 중요한 만남이에요. 그죠? 다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하고 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축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축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남편 또는 아내를 잘 만나야죠. 그죠? 그죠? 여러분, 철없는 아내, 철없는 남편 만나잖아요? 결혼 이후로 어떻게 되겠어요? 고생 시작입니다.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철없는 부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권사님 아니야? 철없는 부모 있어요. 그러면 누가 고생이에요? 자녀가 고생이에요. 자녀가 고생. 그래서 부모님 만나는 것도, 잘 만나는 것도 뭐예요? 축복이죠. 축복.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 축복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들 만나는 거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제가 오늘 예수는 안 믿지만 참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가 있어요. 양재 가서도 오늘 그 친구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같이 점심 먹으면 꼭 밥값은 제가 안 내요. 제가 산다 그래도 자기가 믿지는 않는데 목사님을 대접해야 된다고, 꼭 그래야 복 받는다고 꼭 저한테 식사를 대접해요. 좋은 친구예요, 아니에요?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를 드러났지만 사실 이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만남이 없어요. 저는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된 만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남이 정말 참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그 만남의 대상에 대해 바른 알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좋은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바른 알미 결여된 건성의 만남은 결국 차라리 그 만남은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만남은요, 도움이 되기는커녕 상대와의 관계에 편견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 내가 괴로워요. 서로 괴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그러면 넘어갑시다.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뭘까? 지금 내가 축복된 만남을 갖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더 알기에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자신을 개방하는 거예요. 자신을 개방. 내 속은 꽁꽁 숨겨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만 하면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먼저 누구를 개방해야 돼요? 나를 개방해야 됩니다. 나를 개방해야 돼. 자신의 속마음을 개방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속회가 은혜스럽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인도자들이 먼저 자기의 속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그런데 인도자가 자기 속마음을 오픈하지 않잖아요? 그 속회는요, 건성의 만남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속회를 인도하지만, 제가 목사지만요, 제가 우리 속회 인도할 때 제 먼저 속마음을 좀 얘기를 해요. 목회하면서의 갈등, 아빠로서의 갈등, 아이를 키우면서의 갈등. 여러분, 완벽하지 않잖아요, 목사라고 다. 그런데 저의 그런 아픔, 저의 연약함, 이런 것을 오픈합니다. 그렇다고 두렵지 않아요. 그것을 다 까발린다고 다른 데 동네 가서 까발, 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연약한 인간인 거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속회가 은혜롭게 되려면 그래서 개방해야 돼요. 개방. 내 마음을 오픈해야 됩니다. 제가 DTS 훈련을 받는데,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는데, 예수전도단에서 꼭 훈련 받을 때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사죄의 시간이 있어요. 사죄의 시간. 이 조별로 나누거든요. 한 5명씩 목사님들을 나눠서 한 조를 만들었는데 사죄의 시간이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은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그 전주부터 마음이 편하잖아요. 종이를 딱 내놓줘요. 종이를. 그 매뉴얼을 딱 내줘서 그 죄의 목록을 다 적으라 그래요. 근데 딱 읽어보면 안 걸리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보다, 목록보다 보면, 진짜 저는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이렇게. 다 체크해야 돼. 다 체크.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눠야 되는데, 전날 그냥 이제 나눠야 되기 전날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이렇게 내 마음의 죄를 오픈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는 거죠. 5명이니까 한 3번째쯤 내가 얘기를 해야지. 다른 목사님이 하면 듣고 나서 한 3번째쯤 해야지.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딱 갔어요. 근데요, 가면 그래도 딱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우리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한 분이 먼저 오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쫙 오픈하는데 저는 죄인도 아니더라고요. 그분 죄 고백하는데 저는 정말 나는 뭐 죄진 것도 아니네 이럴 정도로 그분이 한번 오픈하니까 다 오픈하게 되고 그 시간이 굉장히 서로가 치유받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 어떤 만남보다 가장 중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알미 수반되지 않는 만남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그분과의 진정한 만남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부단히도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애씀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믿음을 형성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것을 알았기에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걸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바른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호세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자라고 선포했을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전에 더 넘기세요. 한 번 더 넘기세요. 왜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자고 그렇게 선포했을까?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을까? 백성들에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부단히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여러분들에게 형성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어서 만남의 깊이와 성숙을 더하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첫 번째 의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갑시다. 시작.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지내야죠. 그런데 아버지를 알려 하지 않고 자꾸만 외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효자 되는 거예요. 불효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록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요, 바른 신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를 얼만큼 아세요? 나는 나를 낳아주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분 계세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이 많다라는 것을 저희 아버지 70세 넘어서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눈물을 안 흘리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참 독하신 분이다, 야, 그랬는데 이 양반이 70이 넘어가더니 툭 하면 우셔요. 70이 넘어가시더니. 그래서 저는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눈물이 많으셨던 분이었구나. 그것을 제 나이 40세 때 알았어요. 40세. 사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판에 어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인간의 특징과 하나님의 특징을 알면은요, 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인간의 특징이 세 가지 특징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한함, 육체, 어둠. 여러분,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죠? 또 인간은요, 육체를 지니고 있어요. 또 인간은요, 여러분, 육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환경의 제약을 받는다는 뜻이죠, 안 받는다는 뜻이죠? 받는다는 뜻이죠.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특징은 어때요?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하시고 영이시고 빛이 계셔요. 자, 그러면 인간의 특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 한번 보세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지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를 지닌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또 어둠에 있는 인간이 빛이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죠. 왜? 그냥 빛이 비추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시각장애인이 옛날에 그 코끼리를 만져서 다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나서 뭐라고 느꼈어요? 이거 기둥이네, 이렇게 느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배를 만지고 뭐라고 느꼈어요? 이거 천정이네. 또 코끼리의 그 등을 만지고 뭐라고 느꼈어요? 야, 이거 벽이네. 이게 다릅니다. 그렇듯이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 속에서 더듬어 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전체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쥐꼬리도 요만큼 아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착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서기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서 보면 그때에는, 주님을 맞대고 볼 그때에는, 그때 바로 우리가 안다라고 성경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유한성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어둠의 존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라는 성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겸손에서부터 출발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조금씩 알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작.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셔야 돼요?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적어도 1독은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알아감으로 그분과 더욱 친밀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지금부터 이제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가려요. 꽤 많아요. 한 10가지 돼요. 그래서 오늘은 2가지, 매일 2가지씩만 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일 첫머리인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불과 4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몇 가지 단어로? 4가지 단어로. 4가지 단어로. 처음에 어떤 단어? 태초, 그 다음 하나님, 그 다음 천지, 그 다음 창조. 이 4가지로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해 못할 단어가 어디 있겠어요? 다 이해하죠. 그러나 한 커플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4단어는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 그럼 첫 번째, 태초가 언제예요? 여러분, 맨날 성경 읽잖아요. 첫 번째 성경 안 읽는 사람도 창세기 1장 1절은 다 읽어. 굳은 마음을 갖고 딱 펴가지고 있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네. 그죠? 그거 한 100번도 더 읽었을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태초가 언제예요? 그 처음이 언제야? 우주가 처음 만들어진 때가 태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주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몇 백만 년 전에 우주가 생성됐을까? 몇 천만 년 전에 생성됐을까? 여러분,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구의 나이를 138억 년. 들어보셨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주장하는 게 138억 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100억 년이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룹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200억 년이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이렇게 주장이 달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 어떻게 돼요? 안 우기죠. 정확한 답이 하나죠. 모르기 때문에 답이 여러 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원규 목사 나이가 몇이에요? 44.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는 분이 있죠. 우리 한 사람은 정확히 알아요. 호적으로 하면 43이고요 원래 나이는 44이에요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제 나이가 43세도 되고 넷도 되거든요. 근데 43으로 해요. 요즘에는 호적으로 합시다. 그냥 늙는 게 싫어가지고 호적으로 합시다. 그래서 한 살 줄여서 43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은 내 나이를 알아요, 몰라요? 정확히 알죠. 저를 아니까. 근데 우리 옆집 여자가 제 나이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나이가 젊게 보여서 모르는 거예요. 제 나이가 너무 젊게 보여서 모르는 거예요. 몇 살인지.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 한번 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요 아침에 청바지를 입었어요. 청바지를 입고 구두를 밤색 구두를 신고 왔어요. 또 그 위에다가 바람막이 파란 점퍼 아시죠? 제가 입고 다니는 거. 그거를 목까지 딱 올리고 모자도 이렇게 꺼내고 색을 딱 메고 아침에 우리 예준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이제 쫙 왔어요. 딱 데리고 차에서 딱 내렸는데 우리 유치원에 아이를 데려다주는 어떤 할머니가 계세요. 늘 토스트 전도할 때 꼭 토스트를 받아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니만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누가 애 아빠라 그래. 저한테 아유 누가 애 아빠라 그러겠어.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제가 시켜서 한 거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꼭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했더니 백순승 집사님이 그래서 기분 좋으셨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았다고 그랬더니 백순승 집사님 뭐랬는지 아세요? 그런 소리 좋으면 늙었다는 뜻이에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를까요? 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지구의 나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각기 주장이 다 다른 겁니다. 과학 만능의 시대라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과학의 답은요, 사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38억 년이다. 어떤 사람은 100억 년이다. 어떤 사람은 200억 년이다. 여러분, 태초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목사인 저도 몰라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또 누구세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그것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이미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 무결하게 아는 인간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답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답이 다를 거고 믿는 사람들의 답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는요? 모세가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을 뭐라고 여겼어요? 어떻게 불러드렸어요?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경험으로, 그죠?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시다,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야곱은요, 분이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어요.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다르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지가 얼마나 거대한지 아는 사람 있으세요? 천지, 하늘과 땅, 이 천지가 얼마나 거대할까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최신 과학 설비를 동원하여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이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200억 광년 거리에 있대요. 저도 과학자가 아니라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풀이해 놓은 것은 이런 거예요. 200억 광년 거리라는 것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빛, 1초의 빛이 3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데 그것이 200년 동안 가야지 된대요. 200년 동안. 그래야 우주의 크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과거로 확인된 사실이래요. 그런데 천지가 그게 전부라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 또 다른 우주가 있다라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감히 천지를 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요, 내가 사는 오금동과 장지동도 잘 몰라요. 저는 장지동에 저기 우물이 있다는 사실을 요 근래에 알았어요. 그리고
이 장지동에서 오금동 우리 집으로 가는 길에 그 공원, 우리 옛날 교회에 있던 그 주차장이 공원으로 다 만들어졌죠. 그 공원으로 가다 보면 조경을 이렇게 무덤같이 크게 해놨어요. 그죠? 그거 왜 무덤으로 해놨는지 아세요? 제가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왜 조경을 저렇게 무섭게 무덤으로 해놨어? 내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끝나고 이제 백 집사님이, 우리 백 집사님이 참 똑똑해요. 백 집사님이 뭐냐면 옛날 왕이 지나가다가 그 자리에서 우물이 있었대요. 우물이. 그래서 우물을 떠서 먹어가지고 문정동이라는 이름이 젖었고, 왕이 지나갔다 그래서 그냥 조경을 그냥 왕릉을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제가 사는 장지동도 잘 몰라요. 오금동도 잘 몰라요. 하물며 천지를 아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창조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창조의 능력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 중에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몸의 주인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제 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내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래도 나잖아요. 그렇다면 내 것이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능력이에요. 흰머리가 그렇게 나도 그 흰머리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창조의 능력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창조의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학이 아무리 하늘 높이까지 닿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인조뼈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해 주신 그 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능이 떨어져요. 또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 것이 없다는 과학도 여러분, 인간의 피를, 생명의 피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요, 크리스찬이면서 신앙이 깊은 의사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요. 자기가 의사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간의 못 고치는 병이 너무나 많잖아요. 인간의 신비한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야, 이거는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을 때 결국 인간의 생명의 피를 만들지 못합니다. 왜? 인간에게는 창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될 수 없는 신비로운 네 단어, 대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말씀을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 앞에서, 창세기 1장 1절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이런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유한성으로 알 수 없는 이 네 가지 단어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결국 이 말씀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의 대상이다. 그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첫 구절인 이 말씀을 믿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생의 과정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인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 우연히 태어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자주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기 인생이 아니라, 자기 것이 아니라,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 요즘 저희 친구들을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렵니까? 안 돼요. 그 증거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S병원에서 명성을 떨치던 젊은 의사가 우연한 기회에 자기 건강검진을 받았대요. 그런데 자기는 건강할 줄 알았고 그동안 자기가 수많은 암 환자를 고쳤는데 결국은 자신이 암 환자라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 검진을 받았는데. 그것도 말기였대요. 그는 남의 병을 고쳐주면서 그동안 명성과 부를 얻고 즐기는 동안 자기 몸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그 암세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동료들이 그에게 수술을 시도했지만 그러나 동료들은 그 열었던 복부를 그냥 도로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칼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암세포가 전이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일 지나지 않아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됐다라는 간증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은요 너무나 유한하고 너무나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즉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예요. 또 한 번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성경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좀 더 재밌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사용 설명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걸 좀 더 재밌게 표현하면 피조물에 대한, 우리에 대한 창조주의 사용 설명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제품에는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만든 사람보다 그 제품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든 사람이 그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만든 사람은 그 제품에 꼭 뭘 넣어줘요? 사용 설명서. 여러분 그 사용 설명서대로 따르는 사람이 그 제품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르게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가의 제품일수록 사람들은요 그 만든 사람들이 넣어준 그 설명서를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죠. 따지는 사람 있어요? 그 설명서 읽으면서? 아니에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설명서대로 어떻게 해요? 그냥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고가품은 휘 망가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되심을 믿는 사람 역시 인생이란 제품에 대한 창조자의 사용 설명서, 이 성경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할 뿐 어떤 의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인생이란 최고의 고가품을 망가뜨리거나 탕진 혹은 오용하지 않고 영원히 바르게 가꾸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은 창조자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분석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바라기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시작.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창세기 1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죠. 하나님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배워오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력적인 형상을 갖고 있는 남성성으로 이해했어요. 그죠? 남성성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요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만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을 남성성으로 이해해온 인간의 생각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누구와 누구를 함께 만드셨대요?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남자만의 형상이 아니심을 뜻함과 동시에 그렇다고 여자만의 형상도 아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달리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모두 지니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요, 옛날 마징가 제트에서 나오는 그 만화영에서 나오는 아수라 백작 아세요? 겉모습이 어떻게 생겼어요?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예요. 아수라 백작이.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모습이 아닌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예를 들어서 여기 서 있는 이원규 목사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벗어야 알 수 있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저 남자입니다. 예, 저 남자예요. 그죠? 겉모습이 남자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제 속성에 여성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성성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할 때는요, 남성미가 철철 넘치잖아요. 멋있잖아요. 운동할 때는 남성미가 막 철철 넘치잖아요. 근데 저도 봄이 되면 그 꽃의 아름다움에 푹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감동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감동해요. 저도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감동하고 그 꽃을 보면서요, 제가 시 한 편을 딱 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어요. 이것은 내 안에 뭐가 발로가 된 거예요? 여성성이 발로가 된 거죠. 여러분,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 사람이 밥을 맛있게 해줘가지고 딱 차려주면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막 먹어요. 그건 남성성이에요. 그죠? 근데 저도요, 음식하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음식하는 거 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저는 음식을 놓을 때도 이쁘게 놔야 돼요. 음식 할 때도 이쁘게 정리하면서 해요. 우리 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청소하면서 음식을 해요. 그건 내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성성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함께 지시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성의 특징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갈르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남성성이에요. 하나님의 부성의 모습이에요. 또 이스라엘에 침공한 아수르 사내림의 대군 18만 5천 명, 여러분, 그것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켰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입니까? 부성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성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성의 소유자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위력을 느끼게 해주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부성의 특성은 강하지만 강한 것은 섬세하지 못해요. 그죠? 강함이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수반할 때에만 결코 꺾이지 않는 참된 강함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고 계시는 까닭이에요. 여러분, 고열에 시달리는 어린 자식의 밤잠이 막 설쳐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자녀를 기를 때. 그때 그 아이의 침상에서 밤새도록 아이를 돌보는 것이 엄마예요, 아빠예요? 90%야, 엄마예요. 90% 어머니. 또한 어머니는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그 아이의 표정만 보고도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아빠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똥 쌌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프구나 아가지고 계속 우유 찔러대죠. 몰라요. 여러분, 철길에 노는 아이를 향해 기차가 덮칠 때 거기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요, 대부분 어머니들이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은 이처럼
부드럽고 포근하고 그윽하면서 끝없이 깊기만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부성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 모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이 위력적인 부성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모성을 함께 지니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성을 하나님을 표현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아픈 자녀의 옆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아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머니도 자기가 낳은 새끼를 귀여워하고 안아주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어머니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63장 13절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아버지는요 혼내요. 그리고요 강함을 강조해요. 그리고 도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요 지금 그 자식이 처한 그 있는 그대로 모습을 인정하고 거기서 위로를 해줘요. 마태복음 23장 30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할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성의 하나님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성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연탄가스를 맞았어요. 연탄가스를 딱 들여 마시고 제가 팍 쓰러졌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부성을 발휘하셔서 저를 딱 업고 어떻게 했을까요? 병원으로 뛰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뒤를 허겁지겁 막 따라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우리 아버지의 등에 엎혀서 막 가는데 이 겨울에 찬 공기가 갑자기 싹 내 몸속으로 들어오니까 코로 해가지고 호흡기관으로 들어오니까 정신이 조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딱 도착해서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나를 업고 뛰신 아버지는 신발을 신고 뛰셨어요. 근데 그 뒤를 따라온 우리 어머니는요 신발을 신으셨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안 신고 오셨더라고요. 맨발로 그 겨울에 눈 위를 그냥 막 따라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그 막내 아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발이 시려울까봐 신발을 신고 뛰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막내 아들이 정말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아들의 생사만 생각하면서 뛰었기 때문에 그 겨울에 발이 시려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성과 모성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성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 부성과 모성의 사랑의 반복과 표현이 다르다라는 거죠. 모성의 하나님은 너 스스로를 강해지라고 꾸짖거나 명령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사랑으로 감싸고 품고, 아니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주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연탄가스를 맞고 생사를 잊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발이 얼어 터지는 것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성을 지신 하나님이시기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어지고 터지고 피가 쏟아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찮은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우리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분 안에 모성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딛고 굳세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모성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부성의 하나님과 모성의 하나님이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성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며 은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 이렇게 섬기면서 모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구를 그 마리아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마리아가 흉내낼 수도 없던 그 하나님의 모성을 완벽하게 지니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모두 받을 수 있기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기 되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어머니의 사랑도 받는 그런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 그것을 알지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향하게 있음을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낭만 가운데서도 그 부성의 하나님이, 그 모성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이제 셋째, 넷째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만남의 체험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늘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부성과 모성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대로 살게 하시고 부성과 모성의 모습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늘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